예, 성도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진걸 형제입니다. 예,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분이 아침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하와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이 딱 오더라고요. 보니까 충만 형제더라고요. 충만 형제가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추가를 하려고 막 이제 입력을 했죠. 근데 이게 웬일인지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준비된 말씀도 다 날아갈 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멘붕, 속기 말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D 드라이브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오피스나 이런 거 설치가 안 된다. 저 CD가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설 업체를 가갖고 갔는데 7시까지 가능하냐?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주님, 제발 문제가 한 군데만 있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3시에 완료가 되었고 다행히 추가도 하고 이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무사히 말씀 준비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긴장을 해갖고 귀도 빨개지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경계의 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계의 본을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1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과 그리고 상태, 두 번째로는 구절별로 묵상,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시는 교훈과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소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본이 있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처럼 저 사람 정말 배워야 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배우고 따라가야 할 본이 있고 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 하면서 경계하고 피해야 할 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경계의 본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표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즉 이제 은혜의 시대, 이제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그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뜻이 뭐냐면은 백성이 지배한다. 이 백성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우리 여호와의 칠절기 아시죠?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라고 했는데 사복음서에 들어와서는 유대인의 절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자 잘 안 쓰시는데 혹시 청년들 중에 요거 읽을 수 있는 청년 있으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신가요? 저는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주객전도라는 말입니다. 이 한 마리를 표현하면 주객전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중심이 돼야 할 것이 이 부차적인 것에 밀려서 뒤로 가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라오디게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르기아 주에 속해 있고 또 교통,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금융이 엄청 발전을 해왔고 또 면직, 모직 산업으로 또 유명해서 재력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에 큰 대지진이 났었는데 그것을 도시 자력으로 복구할 정도로 부유했던 그런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고 누림으로 이런 태만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에서 어정쩡하게 발을 담근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보면 이 민의의 의라는 이 민주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을 본받고 성경을 떠나서 이제 종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사람의 뜻에 따라 이 투표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다수의 의견은 육체로 나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었고 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칭찬은 없었고 책망만 존재를 했거든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 같이 다 살펴보면 좋지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초점을 맞춰서 교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공존했던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렇게 4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2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로 가난했던 교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우리 잘 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절별로 좀 묵상을 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절별로 한 구절 한 구절 뜯어가면서 한번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아멘은 여기서 쓰인 아멘은 어떤 의미냐면은 진실로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멘을 할 때는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진실로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랑 창조의 근본 되신 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표현은 성령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아멘을 통하여서 강조하여서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14절 말씀이란 겁니다.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감찰은 이란 뜻은 나를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출애굽기 4장 31절, 사무엘하 16장 12절 등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말씀에 이 감찰이란 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병이죠. 이 말세의 특징, 이 라오디게아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리적 식수 상황을 보시면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식수 공급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골짜기에 위치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위치가. 그래서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이웃 도시에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 북쪽에는 위쪽으로는 11km 떨어진 히에라블리에서 이 온천수, 이 온수를 공급을 받았고요. 도시 남쪽 16km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는 지하수, 이 냉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곳이 모두 먼 거리를 공급받다 보니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착을 하면 이제 미지근해서 마시면 토할 것 같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물질이 풍부하여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 주님의 필요성, 이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차가움은 이 신앙의 냉철함, 이 뜨거움은 이 신앙의 열정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졌던 이 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1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하여라 말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헬라어로 클리아로스, 용이하다, 녹이다라는 뜻인데, 클리아이노, 따뜻하게 하다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색지대, 중간지대라고 이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도나 삶은 불신자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미지근함을 요즘에 뭐 건강에도 좋다, 뭐 아침에 공복에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미지근함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안 되죠. 음료수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주님께서 쓰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미지근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영적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반대말이 보통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반대말은 이 혼합인 거예요. 혼합.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자들을 관여치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삼키지 못하고 역겨워서 받으실 수 없다며 이 거절하신 표현이 바로 토하여 버리리라거든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고 흡수가 돼서 거기서 이제 연합이 이제 뭔가 이제 화학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길 거부를 하셨잖아요. 주님과 온전히 한합, 이 연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풍요성의 빈곤이었습니다. 17절은 증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8절에는 처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결핍, 고난의 결핍,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일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고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 볼리,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영적 교류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보면은 여기 이제 골로새에서 교제를 이제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은 알지 못한다고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바라본 시선을 이러합니다. 곤고, 말씀의 불순종으로 영적으로 근심에 빠져 있는 상태죠. 가련,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참 불쌍한 상태. 가난, 육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 눈먼 것,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웠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음을 노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주님께서 사야 된다고 처방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은 연단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값주고 사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헌신된 삶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세월,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개역 한글에는 분별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은 연단한 금, 이 고난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게 사서 주의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라는 의미가.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은 흰 옷입니다. 흰 옷. 주님을 뵙게 될 때 입을 옷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그분을 섬김으로 맺는 의로운 행실로 장차 입게 될 예복.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분으로 사서 나타낼 것들이 바로 간증인 거죠. 우리의 옳은 행실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안약입니다. 안약이 유명했던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연고로 안약 기술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데, 이 안약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 잃어버린 이 영안, 이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징계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 마음인데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징계입니다. 뭔가 쫓아내고 구렁텅이로 넣어놓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과 징계하심으로 다시 바른 길을 걷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성도가 범죄하고 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징계와 책망이 없다면은 그 생명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생자이지 아들이 아닌 까닭인 거죠. 이 사생자가 뭐냐면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법적인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은 자녀고 거룩한 회중에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출생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생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고 지속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사생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에서 우주적인 교회, 총체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이 지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로 인해 어려움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총체적인 교회로 우리가 온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우리가 참 교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로라는 말이고요. 노크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교회의 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개별적인 이 성도 개인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고 싶었으나 할 수가 없으셨던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이 주님께서 이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안방이라 그러죠. 이 안방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을 안방에 계시다가 작은 방에 모셨다가 거실로 갔다가 밖으로 모시는, 주님이 계실 분은 안방인데 밖에 서 계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해 여러 가지 일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멀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모습을 갖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노크를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노크란 시로를 보내시고 온전히 다시 하나 되고 이 연합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짝사랑 전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들의 다시 돌아오라고 노크를 하면서 계속 짝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기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앉게 하여, 헬라어로 카디사이, 앉게 착석하다, 권위 있는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한 우리가 함께 행사하며 영원히 통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보좌, 아버지의 보좌, 이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제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
사단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고 또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원히 산다는 이 엄청난 이 가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라오디아 교회의 교훈과 야곱과 에서의 이 오버랩, 교차되는 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정말 세상의 달콤한 이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장자의 축복,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물론 형을 속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열렬히 팥죽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의 가진 영적인 가치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절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은 제3성전 건축 준비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제사장 선출도 끝났고 성전 연구소에서 기구들이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면 합니다.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성전은 몇 개월 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황금동 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건축을 못하고 지금 전쟁 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 그 부분도 그 무대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이 부분들이 무대가 다 완성이 되고 있어요. 환경 파괴는 어떻습니까? 세계 환경 시계가 100초도 안 남았대요. 기술의 발전 보면 어떻습니까? 테슬라에서 스페이스 X를 띄워서 하늘에서 와이파이 아니가 그런 걸 이제 통신망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화성으로 뭐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안드로이드 로봇 보셨습니까? 현대 아틀라스 보셨습니까? 사람보다 더 잘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뇌에 이제 칩을 씌워서 뉴럴링크라고 머리에 칩도 심고 기술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저는 사실 8년 전부터 주님의 이제 재림의 발자취를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주님의 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니요. 날짜를 특정하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보시면은 영화 보시면은 거기 교훈이 보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실행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쫓느냐? 세상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임하지 않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징조를 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새가 낮게 날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죠. 그죠? 우리가 정확한 시랑 분 뭐 날짜 이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오심이 다가왔다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날을 살듯이 살기 위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 은혜에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있지만 주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너무나 과분하고 참 놀라운 큰 은혜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이름들, 주님의 증인, 제자,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릅니다. 죄의 종에서는 슬레이브, 노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 서반트, 하인, 그러니까 고용된 그런 하인인 거죠. 그 앞선 선지들이 성경에 기록했을 때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보다는 교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또한 빚진 자라는 또 다른 이면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복음에서 많이 쓰던 부분인데 우리가 캔 음료 할 때 캔은 뭐 육신, 음료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캔을 사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콜라나 뭐 주스 이런 걸 마시기 위해서 캔을 사죠. 물론 요즘에는 뭐 캔 깡통 매니아가 있어가지고 그걸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음료잖아요. 내용물이잖아요. 근데 왜 음료를 자꾸 버리고 정작 버려야 할 캔을 이 육신에 관해서 그렇게 공들이고 열심히 꾸미면서 투자하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와, 뭔가 바뀌었죠. 주객전도됐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부자고 그에 맞는 품격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적인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직폭력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들을 막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막 각종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과 귀금속, 뭐 금팔찌, 또 외제차 막 너무 비싼 슈퍼카들 이런 거 끌고 다닌다고 한들 귀티가 납니까? 안 나죠. 그리고 품격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나는 건 싼 티가 납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인가? 우리 이재용 회장, 일론 머스크, 젠슨 왕 이런 사람 진짜 재벌들이 진짜 부자인가요? 진짜 부자는 뭐냐면 감사와 만족함을 느낄 때 진정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와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으로 쓴 이 서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쓴 이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르게 접근하면은 이 말씀 다르게 접근하면 주님께서는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주를 향한 그 진심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인입니다. 은인.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인을 잊으면 짐승만도 못하고 금수라고 불러요. 우리는 너무나도 너무 큰 빚을 진 사람들이란 거죠.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모임에 들어온 지는 거의 38년이고 구원받고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몇십 년 열심히 섬겼으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더라고요. 주님께 받은 건 뭐예요?
우리 피로 받았잖아요. 피로 받았다는 거는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생명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못자국을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된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을 직접 아련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 직접 넣어보게 만지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못자국을 보면서 손에 있는 이 자국은 과거에 행했던 죄로 인해 바뀌었던 자국이고, 이 발에 있는 이 자국은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에게 상처를 줬던 자국이고, 이 머리에 가시교류관에 찔린 자국은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며 저지를 내 미래 자국이로구나. 정말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면서 진짜 죄송하다고 한없이 울었던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토닥여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지는 삶을 우리 사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장면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사울왕의 경계의 본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경계의 모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될 확률이 가장 높은 모델이 이 모델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매주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시간과 내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 문동구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형제님 정말 마음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정말 이 회사에 묶여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이 가정에 부양과 이 주님의 일 사이에서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 그러고 이것도 주님의 일인데 너무 딜레마로 이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정을 부양하는 데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전심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그날을 기도하고 있고, 지금 회사도 조금 변화가 있고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울산 중부교회. 전혀 다른 모습인가? 아니면 유사한 모습인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울산 중부의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는 전혀 아닐 거라, 전혀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 자기 소유도 비교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시고 계신데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뒤처져 있고 제가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 울산 중부교회의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실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공존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만 받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었고 우리의 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묻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옷을 추스리고 뭔가 묻었다면 닦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할 시간이라는 거죠. 듣고 깨닫지만 행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시편 49편 2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게 복음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 본능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울산중부 성도님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나중에 저희 교제가 그런 화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